지난주부터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 하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해서 보면 법궤를 나르는 장면을 기록한 역대기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분량이 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총 24장 중 사무엘하 6장 단 한 장의 법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상은 총 22장 중에 13, 15, 16장 무려 3장에 걸쳐서 법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즉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역대기의 1차 독자인 누구죠?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이야기를 엄청 많이 기록해 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역대기에서 법궤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13장 그리고 15, 16장으로 끊겨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끊겨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한 그 다윗의 실패를 주목하기보다는 그런 다윗을 온전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그 모든 실패조차 과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닌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과 15장 사이 몇 장이 있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자, 13장과 15장 사이 몇 장이 있죠? 14장이 있죠.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죠? 네, 맞아요. 그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법궤 옮기기에 실패했어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승리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말미에 나눈 것처럼 최고의 예배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13장에 이어 곧바로 14장 이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의 실패는 절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강한 예배자, 더 완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성장시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멋지고 더 위대한 예배자가 된 다윗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장에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13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5장 4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엘과 스미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네, 여러분 13장에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 누구와 상의했죠? 군사 지도자들과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이제는 그들과 정말 상의해야 할 그들과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네. 아무리 선한 뜻과 선한 의지,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 1차 법궤 운반의 실패 원인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윗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5장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네. 이번에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거의 실패, 13장의 실패를 과정 삼아서 뜻과 정성, 이번에는 방법까지도 완벽한, 퍼펙트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그 예배 중에도 가장 뜨거운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이 등장한 데에 반해 오늘 이 본문에는 가장 뜨거운 이 예배가 드려질 때에 나 홀로 가장 차갑게 식어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 맞아요.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때에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기뻐했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미갈은 혼자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보며 특별히 다윗 왕이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뜨거운 예배가 세워질 때에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기쁨이 회복될 때에 혼자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놀고들 있네,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남들 다 기뻐하고 남들 다 즐거워할 때 혼자 꿍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 저주겠지만 미갈은 이 일로 인하여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 왕의 눈 밖에 나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미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시대 법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함으로 느껴졌을 텐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갈은 그 불편한 마음 하나 처리하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미갈의 쓴 뿌리, 미갈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갈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장면으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리즈 커티스 힉스라는 작가는 성경 속의 악녀들이라는 책 속에 이 미갈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갈의 삶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평가를 받는 미갈이 조금 불쌍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미갈은 자신이 진짜 사랑한 그 다윗과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 두꺼운 성경 속에 단 한 차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다윗을 향한 미갈의 마음을 표현할 때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단 한 번 정말 특별하게 사용된 것과 같이 미갈은 다윗을 찐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집으로 군사들을 보냈을 때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켜 도망치게 해준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장면을 끝으로 다윗과 미갈의 부부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친 후에 사울은 다윗을 이 왕가에서 끊어버리기 위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로 보냈고요. 비슷한 시기 다윗도 아비가일이라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또한 미갈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여러 차례 희생당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네. 미갈의 이 순수한 사랑은 처음부터 다윗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울로 하여금 이용되어졌다는 거죠. 또 같은 장 26절에 보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미갈과 결혼한 그 이유도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후에 발디의 집으로 보내진 미갈은 발디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름대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또 한 번 이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미갈이 희생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어.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미갈이 있던 갈림에서 바울임까지는 약 10km 정도 되는데 미갈은 그 거리를 남자가 그 시대에 울면서 따라올 만큼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던 남편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미갈을 다윗은 사울의 사위라는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그 정치적 목적으로 또 한 번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미갈의 입장이 되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미갈이다. 여러분 다 감정이입하셨죠? 여러분,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또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혼자 멋진 척 다 하고 있네.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신났네, 신났어 아주. 그래,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악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갈의 상처, 그 쓴뿌리가 가장 뜨거운 예배 속에서도 가장 차갑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받은 상처, 억울함, 분노, 원망과 같은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축복의 때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뜨겁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그 상처와 아픔,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쓴뿌리 어떻게 제거될 수 있을까요? 너무 식상한 답변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상처보다 크시고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나의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갈 입장에서는 참 싫은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의 미갈과 함께 등장하는 다윗은 상처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야, 오늘 집에 진짜 중요한 손님 오시니까 넌 나가 있어.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며 자란 인생이 다윗이었죠. 혼자 밤이든 낮이든 들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그 양을 지켜야 했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거라고 말하더니 그 후로는 죄 지은 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억울함과 공포 속에 몸부림쳐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미갈과 비교하여 절대 뒤처지지 않는, 둘이 상처 배틀을 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 인생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미갈과 달리 자신의 상처에 꽁꽁 묶여있는 것이 아닌 오늘 최고의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에 가장 앞장서는 최고의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갈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했지만 이건 아버지 때문이야. 이건 다윗 때문이야. Why me? 왜 나한테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라고 여겼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처의 순간을 하나님께 달려가는 시간으로 삼았고 이로써 모든 상처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과 미갈의 대화는 이 상처투성이었던 두 인생이 그동안 자신의 상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단편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갈은 그동안 사람 앞에서 살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사람의 반응과 시선 속에서 살아왔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시편 13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처 입은 그 순간, 견디기 힘든 그 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소리쳤고, 또 시편 16편 1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상처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되는 인생에서 미갈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상처 입은 비관자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연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 상처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는 상처 입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너 진짜 힘들겠다, 많이 아프겠다, 그렇게 말로 공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억울함당하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전 존재적으로 이해하며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에 상처를 받을 때에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묻어둔 마음, 감춰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상처받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한 청년이 힘들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사람 원망할 힘으로 하나님 더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 때에 환경 탓할 힘으로 하나님 더 붙잡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상처 입은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추가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는 혹 미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미갈의 시간을 지나는 자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배 가운데 혼자 끼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위기 너무 좋은데 뒤에서 혼자 꿍 하고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지 맙시다. 너 그 마음 얼른 처리해야 돼. 그 고집스러운 마음 얼른 회개해야지. 난 말이야 너보다 더 심한 일도 있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한이 있으면 그랬겠나.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으면 그랬겠나. 그렇게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많은 상처, 아무리 많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는 그 방에서 내려와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토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그 쓴뿌리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미갈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달려가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과 상황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최고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하여 그렇게 세워진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미갈과 같이 상처의 방에 아픔의 방에 홀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의 방, 외로움의 방에서 내려와서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토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